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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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5절 내용으로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바로 은혜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은혜의 뜻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사랑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 급료를 주는 것이나 빌린 돈을 갚는 것, 혹은 은행에 저축한 원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것 등은 은혜가 아니죠. 그야말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이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죠. 에베소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구원을 시작으로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본문의 은혜에 관한 내용,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 미리 계획하심이 은혜죠. 자주 보고 자주 읽다 보면 보고 읽는 사람까지 익숙해질 위험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입다가 사사가 되어 다스린 지 6년 그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 12장 8, 9절이죠.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 12장 13, 4절에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이따 이후에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근데 학자들은 그것을 순차적인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사사들의 등장과 통치 시기는 지역이 서로 다를 뿐 조금씩 겹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순차적인 것으로 보면 사사 압돈까지의 시기가 주전 1044년 경점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주전 1070년경 입다가 사사로 등장하기 전 자신들과 정반대편에 있던 암몬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입다가 물리치죠. 그런데 그때 입다와 길르앗 군인들이 몰아낸 것은 주로 암몬 자손이었고 블레셋은 거의 전력 손실 없이 물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 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입다에 이어 사사가 된 입산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사람이 사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들레헴과 유다 지파를 괴롭힌 대적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을 괴롭힌 대적은 바로 블레셋 족속이죠.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된 이유는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기 지파를 중심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 이전부터 암몬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은 그 후 상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진 않아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삼손의 등장까지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먼저 영적으로 야훼 보시기에 악했다.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순수성까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인 범죄가 되죠.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제 습관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격은 범죄의 인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상황 또한 주전 1040년경 블레셋은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후 40년 동안 정복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의 그 가정인들 안정되고 평화로웠을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그 한 예로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단 지파에 속한 소라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단 지파에 속한 한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대적의 압제를 받게 되므로 정치적으로 노예가 됐으며 그 안에 속한 가정들까지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어둡고 전체적으로 불행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장성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가 주전 1060년경입니다. 구약시대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남자들은 주로 40세 정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삼손이 한창 결혼 대상자로 물색하는 것과 그가 사망했을 때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선 것은 30세다. 그렇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이 주전 44년경이고 삼손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대라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야훼 사자를 보내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3절과 5절에 말씀하실 때는 아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괴롭히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여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장차 있게 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는 것이 됩니다. 야훼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가 더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듣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민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노아가 야훼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야훼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야훼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야훼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야훼께 들을지니라 하니 이는 그와 야훼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바위 위에서 야훼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나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야훼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야훼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범죄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삼손이라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테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3장 내용은 이렇게 삼손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지, 그 부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영, 이런 내용으로 이어져서 결과가 나오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여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장차 있게 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십니다. 이 부분이 놀랍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기 전, 블레셋의 압박을 당하기 전 장차 있을 그들의 범죄와 징벌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죄를 아셨고 그 징벌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알기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악한 자를 통하여 임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루살렘 서쪽 20km 지점에 소라라는 곳이 있었다.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 지역의 도시일 뿐 아니라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에 있던 도시죠. 그리고 그곳에 단 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단 지파는 그 수가 적어서 수한 집안 하나밖에 없었고 마노아는 그 집안의 한 가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노아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지파가 작아 큰 지파의 한 집안만큼도 안 되는 마노아 때에 와서는 자녀까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노아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마노아의 부인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자손이 귀한 집안에 자녀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결국 이것은 시대도 캄캄하여 밤과 같았고 단 지파 마노아의 가정 역시 행복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마노아나 그 아내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특별히 의롭고 경건하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야말로 그들에게 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부인을 찾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보라 내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3절에 그 일과 천사의 말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령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 임신과 탄생을 알리는 이른바 천사의 수태고지는 딱 4번밖에 없는 것이 특별한 일이죠. 첫째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났죠. 아주 특별한 인물의 탄생과 관련하여 수태고지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삼손 어머니에게 주어진 천사의 수태고지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삼손의 어머니 자신에게 아주 특별했어요.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자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2차적으로 남편과 집안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가 찾아옴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아님을 알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을 것이라 하심으로 사람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특별했어요. 자신의 지파가 큰 지파의 한 집안만큼도 안 되는 자손이 귀한 집안에 자녀가 없어서 조상들에게 정말 항상 죄인 같은 생각이 들었던 이런 차에 경사스러운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이 일은 단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도에도 나와 있죠. 삼손이 속한 단지파는 블레셋 족속과 가장 가까웠고
삼손의 고향인 소라라는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입니다. 이 말은 단지파 소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런 단지파의 마을 소라에 살고 있던 마노아 부부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탄생은 고통받는 단지파 사람들에게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은혜의 두 번째 모습, 아주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롭고 어렵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니 정말 감사하고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바라셨어요.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다. 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실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나실에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다라 잘하는 뜻이죠. 그리고 민수기 6장 1절 이하를 보면 나실인의 서원은 서원하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를 나실인으로 만드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이유, 마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에 어느 누가 나실인 서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에 아예 관심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기 전에 그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만 택하신 것이 아니었고 마노아와 그의 부인을 그 시대의 예표로 쓰시고자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줄을 보여주오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은혜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벽을 대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5절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해요. 그 말은 신앙과 삶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라는 말이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론 신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삼손은 평생을 구별되게 살아야 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게 된 것이 은혜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함부로 살고 이방인과 뒤섞어 살고 도리어 더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삶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은혜가 그 부부에게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한 마노아 부인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고하죠. 6, 7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다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하더이다. 그러나 마노아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구원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러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8절이죠. 자신의 아내에게 일어난 사실과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마노아의 간구를 듣죠. 그럼 마노아에게 곧장 나타나지 않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인은 급히 남편을 부르죠. 부랴부랴 달려온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11절이죠. 그러자 내가 그러다니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묻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마노아에게 13~14절에 반복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마노아는 새끼 염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바로 이 부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려는 행동이었던 거죠. 마치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야훼께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질문하죠.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마노아의 눈에 야훼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야훼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또 그를 숭배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야훼 사자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중요하죠. 기묘란 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또 놀라울 정도로 신비하고 특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묘라는 이름은 평범한 천사에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기묘라. 네, 이사야 9장 6절이죠. 삼손의 부모를 찾은 분은 일반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찾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을 밟으시고 친히 마노아 부부를 찾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 바로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바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은혜. 블레셋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삼손을 준비하신 것이 은혜이고, 삼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단지파와 만화의 과정에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은혜이고, 제일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직접 임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만 삼손의 부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을 위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늘과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심리학 극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미국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매일 집집마다 그 앞에 $100씩을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어요.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냐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갑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죠. 2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3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 학자는 집 앞에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쾌해하며 왜 안 주냐면서 따지죠.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불쾌히 여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터넷에 소개된 한 사연입니다. 한 남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사회의 무서움을 느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막노동을 하고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원비를 벌어서 저녁은 거의 굶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집으로 가다 배가 너무 고파서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딱 한 개 사 먹습니다. 한 개만 먹은 이유는 400원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죠. 한참 때 한 개로는 모자라 눈치 없이 국물을 10번이나 떠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를 하나 내미는 것이 아닙니까? 놀라서 보니 학생 어차피 퉁퉁 불어 팔지 못하니 그냥 먹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청각장애인으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오뎅 10개를 허겁지겁 먹었다고 합니다. 그 종종 오뎅을 공짜로 얻어 먹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대기업 인사과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났어요. 퇴근길에 찾았더니 아주머니는 여전히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 인사를 했는데 아주머니 곁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인 청년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주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종이에 써주기를 나이가 33인데 장애인이라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사람의 직장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계열사에 있었다고 그러죠. 급여는 많지 않지만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이 되는 장애인들 중에는 꿈의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한 명 정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채용했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입은 은혜를 갚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오뎅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장 기본적인 도를 요청 못하고 지금껏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범죄하기 전부터 계획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그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교훈이고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